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두 가지 선명한 태도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은 더 추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더 반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는가 하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열렬히 지지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더 반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이제 명절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이대로 명절에 올라가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터이고 그렇다면 그 힘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열렬히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사람들이 기대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오늘 저녁을 맛있게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지하고 예수님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갈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저를 따르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쉽게 저를 따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잘 계산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쌓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대를 쌓을 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지 내 주머니 얼마나 있는지 잘 계산해보고 쌓으셔야죠. 일단은 쌓고 보자. 중간에 기초 쌓고 하더니 돈이 없어서 못 쌓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런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 잘
헤아려 보고 내가 저 나라를 이길 수 있는지 잘 계산해 보고 가야지. 일단 무턱대고 전쟁 일으켜 놓고 해보니까 아니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계산해 보고, 아니면 화친을 해야지 뭐 끝까지 고집 부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잘 계산을 해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걸 잘 계산해보고 따라와야지, 무턱대고 나 좋다고 따라오면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저를 따르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저를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팔아먹거나 뭘 어떤 걸 할 때 나쁜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 국민에게 이제 뭐 많은 걸 돈을 막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럼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거부터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핵심은 뭡니까? 반드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기도 가려고 하시고 다른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는 이 길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먼저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야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그래서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십자가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관리공단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좋게 하려면 이런 정책을 만듭시다 막 의논을 하는데 그 회의 끝나자마자 술집에 가서 막 술을 엄청 마시고 전부 다 막 이렇게 헬렐레 하고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가고 이런다면 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논하고 실제로 자기들은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지금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 막 술에 취해서 헬렐레 해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복음과 그 삶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따라와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더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미워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자기 부인을 미워해야 되나? 부모님 미워해야 되나?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막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더 좋다 이렇게만 말해야 되는데 이쪽이 밉다 이렇게까지 말해가지고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들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말은 진짜 막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제 주님은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고 고난의 길을 가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던 진짜 핵심 내용인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결국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두 가지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뭔가 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제자라는 또 단어를 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이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그 둘을 나누는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럴 때 열렬히 주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될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그런 결단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고 싶긴 한데 고난, 십자가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이 추운 겨울날 저 좌판을 깔아놓고 생선을 팔 수 있나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부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손이 꽁꽁 얼면서 생선을 팔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것도 어렵잖아요. 정답은 이겁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결국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교회 가면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건요 거짓말이 아니라 한 부분만 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병을 고치는 역사,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기꺼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무리로 남게 됩니다. 저는 잃어버린 이 고난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잘 피해가지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왜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진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십자가의 정신,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회복해야겠다, 이런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격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